희락, 기쁨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경철 교수의 흔적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기 딸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기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갓난 아기한테도 이제 말을 거는 거죠. 말을 거는데 아기가 이제 방긋받고 웃고만 있고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웃지 말고 말 좀 해봐. 아빠라고 해봐. 말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웃기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른이 되면 웃지는 않고 말만 할 테니까 웃고 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죠. 이제 어른이 될수록 이제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 우리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웃고 떠들고 뭐 대수롭지도 않은 것도 그냥 까르르만 웃고,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똥 얘기를 좋아한다. 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애들은 똥이래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웃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 그러죠. 작은 것 진짜 즐거운 일에도 별로 잘 웃게 되질 않고 인생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그렇죠.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이제 한 절반은 좀 그래도 항상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한 절반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 삶이 어렵죠. 삶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기쁨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코미디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봐도 별로 웃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안 보고, 그래서 자꾸 폐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삶이, 우리나라가 뭐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됐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옛날 얘기들 뭐 얘기하시고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시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잘 사는 거죠.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만큼의 기쁨이 더 생겼냐 하면은 그거는 의문인 거예요. 돌아보면 고생했지만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뭐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또 원하는 그런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확실히 많이 해결됐어요. 객관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부강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처음 믿어서 막 예수님 뜨겁게 믿고 있으면 옆에서 다 그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나도 옛날에 처음에 뭣도 모를 땐 그랬어. 예수 좀만 믿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지사처럼 여기고 마치 그래야지 될 것처럼 안 좋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앙의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뻤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아이고, 또 돌아서면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뭐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성도들과의 교제도 처음 나와서 구역을 편성해주고 나와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재미와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죠. 기쁨이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웃는다는 것도, 또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을 찾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삶을 바라보며 뭔가 웃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내 인생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3대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며 가장 앞에 기뻐하라를 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고, 이것이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희락,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많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본인이 기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에 두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기쁨 가운데 두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뭘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에덴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 그 성탄이죠. 성탄절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고지한 천사들이 뭐라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힘드셨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말하실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하죠. 그리고 그 해산의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출산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난 기쁨, 이 해산의 고통,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그 전에 그 고통을 다 상쇄할 만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심하게 되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또 어떤 상황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기쁨도 실체입니다. 허구가 아니죠. 그것은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들, 어떤 책들을 찾아보면은 슬픔과 고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고난은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너희가 경험하면 그 전의 고난과 고통은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해산하고 난 이 여인이 새 생명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처럼 콘크리트에 뭐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뭐 화장실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축축하고 막 습기가 차고 온갖 이제 막 그 더러운 짐승들과 벌레들이 가득하고 다 사방이 막혀 있고 그냥 뭐 화장실도 없어요. 그 갇힌 감옥에서 그냥 다 대소변을 놓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내가 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이 기쁨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내주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잘 묵상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고통은 실제로 아주 심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조금 드렸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한두 번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누가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감옥에서 절대 배교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자기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다 불러놓고선 본인을 빨가벗겨 놓고서 매달아 놔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처자식.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한 번만 신사참배 거기 한 번만 절하면 고개만 까딱 숙이면 풀어주겠다. 망신을 줘도 이런 망신을 주는 게 없죠. 그렇게 하는데도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나가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그 옥중에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누구도 내가 배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해산하게 되면은 그 해산, 고난이 끝나고 해산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그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통을 상쇄할 만한, 그것을 이겨낼 만한 기쁨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고난이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후에 기쁨을 생각하며 그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견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소망이 있기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실제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게 고통이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는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소리치는 바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소리치는 그 인생의 그 흘러오는 그
고난과 고통에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고 소리치는 바나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없었던 상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에 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이제 이런 것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삶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기쁨을 붙잡으라라는 이런 이제 격려의 말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그래도 기쁨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그런 말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런 말조차도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울증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와 이제 의사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 없고 뭐 신앙 없고 뭐 그 사람 성향이 굉장히 뭐 부정적이고 뭐 이래서 걸리는 게 아니라 마치 감기 걸리듯 신체에 생기는 이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뭐 비타민이 없거나 뭐 이제 몸에 어떤 영양소나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 다른 어떤 처방을 받듯이 그 우울증 약들이나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우울한 감정 가운데 이제 쭉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뇌에 생기는 그런 이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마음을 그런 식으로 먹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진단된 만약에 우울증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기운 내고 빨리 일어나 주님 바라봐 주 안에서 기뻐해 이런 말들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를 하죠. 그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기 직전에 막 치매가 들려갖고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는 뭐 무슨 예수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뇌에 질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판단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죠. 뭘 보십니까?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고, 질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의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전문 의사의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자꾸 뭔가 믿음도 없고 뭔가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기쁨하고 찬양 몇 곡씩 막 즐거운 찬양, 기쁜 찬양 부르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질병의 하나로 이제 완전히 분류가 됐고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뇌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감정이 드는 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더 노력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울증은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네. 약 먹으면서 살아야 되네. 나는 평생 이대로밖에 있을 수가 없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은 채로 평생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심을 믿고 우리가 약물의 도움도 받고 또 의사의 치료 권고들 상담들 다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그냥 어떠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뭐 즐겁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주님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게 이제 실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이타닉 영화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배가 이제 막 뒤집어지고 뭐 이제 반쪽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라앉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살겠다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 사람이 나와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이제 찬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 타서 이제 배에서 연주하는 악단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한복판에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신병이 아닙니다. 뭐 이게 막 난리가 나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찬양을 하고 있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죽음도 거스르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내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맺어야 될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 사랑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이제 좋은 이제 신앙적인 글도 많이 썼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C.S. 루이스가 이제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 판타지 소설이죠. 이런 것을 써서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그런 동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또 이제 성인들이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보면 천국 문에 서 있는 문지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문지기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흘러나오는 참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이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기쁨이 전염되게 하십시오.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은 너무나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